성령 충만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이 있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자칫하면 심령이 강해지다 못해 독해지기가 쉽고, 악한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우리도 악에 물들기 쉽고,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자니 더 강하고 악해지지 않으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을 대하고, 수많은 스트레스를 넉넉히 극복해서 좌절과 포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부드럽고 상냥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힘과 능력이 성령 충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베풀어주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창조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그 코에 생기는 네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성령의 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길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루아흐,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함으로 성령이 떠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간이 정글처럼 살지 않고 사람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갑질하는 세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받고 벽돌을 찍어내고 성을 건설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세계의 최고 강대국이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연약한 모세가 그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40세에 민족 해방의 꿈을 꾸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일이 탈로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의 기나긴 세월을 모세가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그 마음이 좌절하고 꺾이고 어느덧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것이 성령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모세의 부르는 소명기사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셔서 모세를 도와주라 할 때 모세에게 부으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야훼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특별한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험난한 세상 속에 타락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만 어찌 성령 받아서 다른 사람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언약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것은 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어느 때가 말세냐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말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무조건 임하실 수는 없어요. 성령은 지극히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룩한 영이 임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파멸됩니다. 햇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 세균이 있는 그런 옷이나 이불을 널어놓으면 세균이 죽죠. 그게 일광소독 아닙니까? 햇빛에 의해서 파괴된. 강렬한 빛이 다가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죽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된 사람은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하게 된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세가 시작되고 그 후에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실 기억이 다가오매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가 성령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번 얘기해도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기억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나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번 들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다시금 얼마나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회리바람 같은 역사가 나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광주 순복음교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령의 회리바람같이 불어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급하고 강한 회리바람이 불어나오고 각 사람의 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덩이가 불의 꽃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에 임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 역사가 임하고 그 제자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보편적인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만민에게 주시는 성령이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유익보다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는 영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은 증인의 영이고 예수 믿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의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시끌벅적해서 난리법석이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어찌하여 우리가 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힘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지금 세 가지 나오는 기도 제목이 주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병을 고쳐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모인 곳이 막 흔들리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 끝났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들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은 즉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사와 이적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끈질기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하고 중풍병자가 낫고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 번째로 사명을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또 가을 남자가 무드를 잡고 앉아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낙엽이 하나 떨어지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인생이 나이가 들면 살아온 모든 날이 꿈결같이 며칠간에 지나간 것 같이 정말로 시편에 있는 것처럼 경각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그런 육신의 허무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냥 아침에 풀이 자라났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린 것처럼 인생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모세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고로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젖과 꿀인 땅으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국내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면 출장비를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출장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지 않으면 출장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은즉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의 그런 우리 이 업무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한 건 여러 가지만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 그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저절로 해결.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문이 닫힌 것을 열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받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랍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실 사울은 지금 터키 길리기아 다소 지방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해외 유학 온 것입니다. 물론 민족이야 같은 민족, 유대 민족이지만 산 지역으로 보면 이제 해외 유학 온 거예요. 그리고 해외 유학 와서 랍비 공부를 하는데 왜 랍비 공부를 합니까? 그 당시 지혜롭고 똑똑한 이스라엘 청년들이 열심히 고시 공부해가지고 붙으면 로마 제국의 그런 관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 제국의 관료가 되면 압박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그 민족의 반역자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랍비가 되는 것이 그야말로 최선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그런 시대도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일제에 붙어가지고 일하면 물론 그 가운데도 숨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빨려 들어가면 대부분 그냥 일제의 그런 수족이 되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런 것이 싫어서 랍비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됐어요. 자기는 정통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자유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율법을 공부해서 랍비의 길로 가지 말고 내 길을 따르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라. 그 사명을 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 사울이 곧 바울입니다. 바울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전에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이 밝게 보이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게 되어서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일꾼, 성령 충만한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을 깨달아요. 나이 드신 분도 주님께서 부르실 날 될 때까지 100세까지 주님 일을 하고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때 물론 사명을 수행할 때 사람들은 일하라고 그러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수를 나중에 한꺼번에 주려고 원래 그 위대한 그런 큰 지도자들은 연봉으로 받고 뭐하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큰 뭐 그런 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나중에 무슨 뭐 주식이나 뭐 그런 회사에서 큰 배당금 받을 때는 1억을 받고 그러니까 1억을 그 연봉 받는 분은 배당금은 10억도 받고 그래요. 예전에 어떤 그런 분이 주식 배당으로 해서 그분 재벌이죠. 수백억을 받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다 받아오고 월급 받고 살아온 분인데 주식 그 1년 그거 해서 이제 이익금, 배당금이 수백억이 받. 하나님 나라에서 배당금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것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배당금을 안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항상 소망을 갖고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육신의 그런 취직과 보수만 생각해서 그것만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 무보수고 뭐 아무것도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세상 회장도 보수를 주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보수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받고 주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1월 6일에는 장로장님 및 재직 임명을 하는데 그런 장립과 재직 임명을 받는 것도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도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그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직업을 가진 직업인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서 주의 영원한 분깃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받고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으로 살아나갈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사명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삶이 변화가 돼서 새롭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마음이 담대해지는 마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많아요. 세상의 일이 얼마나 많이 자주 바뀌고 그러는지 교육 정책만 해도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아요. 이 입시 정책이 수없이 바뀌니까 더 갈등하고 이 사춘기 또 젊은 나이에 대학을 꼭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회사를 다니고 사업하고 광주시에서 청년 시장에서 일하는 청년 그 창업자들이 90%가 떠났다고 했어요. 우리 지역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다 사업이 망한 거예요. 10%만 지금 남아있다. 갈등이 많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 우리가 앞길을 내다보는데 그 사람이 평안하고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앞길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 눈이 열려서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지몽매한 사람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지혜가 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유하는 것이 참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비유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이건 뭐 별로 건설적인 표현이 아니지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서 한밤중에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가면서 어울려 노래하고 간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은 담대한 것이.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도 않아. 그런데 세상에 너무 시달려서 마음이 콩알만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마음의 답답함과 우울과 온갖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치 이건 비유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억눌리지 않고 이 세상을 오히려 이기고 살아가는 담대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충만히 체험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취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뻐서 먹는 거겠죠. 나중에는 너무 먹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파멸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처음에 기쁨을 주니까 술 취하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알코올 중독처럼 마약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음란과 방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온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그만 기쁨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고통과 슬픔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쁨이 없어서 살기가 힘듭니다. 내가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악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넘쳐나요. 이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랑이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여인이 그와 같이 남자친구를 폭행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사랑한다고 하다가 어찌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그 친구가 배신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협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실과 사랑으로 되었는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제 또 제자가 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또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을 첫 직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무나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님이 낳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최자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분도 이제 세상에서 사업하고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잠시 쉬었어요. 그러다가 세상 일이 어려워지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굴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밖에 나와 보니까 나무들이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나무들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들이. 그런데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그것을 전혀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보니까 나무들이 손 들고 찬양하는. 그래서 할렐루야 아줌마예요. 나무들이 할렐루야하고 손 들고, 더군다나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나이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나뭇가지들도 손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든 나무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신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므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정말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삶의 밧줄에서 벗어난 것이고 질병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인습과 관습과 사상에서도 벗어나서 진리의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것은 성령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 담대하고 기쁘고 사랑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